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적 위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이 시간 함께 나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11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1편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이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자의 고백을 통해 참된 지혜자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고백이 어떠한 고백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자의 고백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고백인가에 대한 우리가 고민과 생각을 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시편 111편과 112편은 쌍둥이 시편으로 불리는데 두 시편 모두 짧은 알파벳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시편 111편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적,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주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저자의 고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가 왜 참된 지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 살아갈 수 있는지를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구별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속 저자의 고백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보면 1절부터 4절은 찬양의 목적, 찬양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5절부터 9절은 언약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10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는지, 이렇게 세 단락으로 본문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저자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이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아멘. 저자는 먼저 자신의 찬양, 고백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존귀하시며 어미하시며 영원하시며 은혜로우시며 자비롭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자의 고백에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무엇이냐면 2절에 기록된 이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라는 표현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기린다라는 원어적 의미는 연구하다, 조사하다, 찾다, 구하다와 같이 무언가를 탐구하고 알아가기 힘쓰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자가 하나님에 대해 존귀, 어미, 영원, 은혜, 자비롭다라고 고백한 것은 매 순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부모로부터 내려온 신앙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정말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힘쓰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의 고백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이 상실되어 간다면 우리의 신앙이 맹목적이며 형식적이며 습관적이며 정형화된 신앙의 모습에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경각심을 가지고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되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참된 지혜자인 저자는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저자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지키셨던 모든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기억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있게 된 눈에 보이는 은혜, 누리게 된 축복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있게 된 그 은혜와 축복의 시작점이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이 누리게 된 축복보다 축복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과 그 이유에 더 큰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왜 보살핌의 은혜와 축복을 잊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하나님으로부터 보살핌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잊게 된 축복은 무엇이냐면 출애굽 이전 모세와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고, 모세 이전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눈앞에 보이는 당장에 주어진 환경의 축복과 은혜보다 어떤 순간에도 언약을 지키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주목하였고, 그로 인해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바라봄으로써 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지혜자의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주하는 상황과 환경마다 혹시 나의 신앙이 흔들린다면, 내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안이 생겨난다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 언약을 기억하시며 지키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주목하며 그런 하나님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고백은 세상과 구별된 고백이 될 것이며, 우리의 마음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안함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지혜자인 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앞선 저자가 하나님을 알아가려 했던 거룩한 열심이 있었던 이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기억할 수 있었던 그의 구별된 모습은 사실 이 모든 행위와 이 모든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하며 그 이후에 이 계명을 지킬 것, 행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참된 지혜란 행위와 태도와 모습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선되어질 때 그 이유로 모든 행동과 행위와 모습이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된 우리에겐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거룩한 행위, 열심,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어떤 상황에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시편의 저자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며, 그 시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동행하는 성도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세상과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삶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지혜자의 모습으로,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참된 지혜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매 순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언약을 기억하고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가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타국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위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2025년 선문교회의 모든 계획과 일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기 힘쓰게 하시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잃어버렸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하는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만족하며 얻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살아가는 참된 지혜자, 세상이 줄 수 없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타국에서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주어진 환경과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위대한 시간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2024년이 지나가고 2025년이 아버지 정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문교회가 세우는 계획과 일정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 모든 교회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문교회 공동체가 아버지 나아가는 모든 걸음과 아버지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